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데 거기에 맞춰서 교회 오실 때는 늘 발열 체크를 하시고 또 명단 기재를 하시고 보통 때에 명단 기재하는 게 없을 때에는 080 전화로 꼭 인증을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언제 온라인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것 늘 기억하셔서 유튜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교회의 의미 또 교회 역사성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5,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특별한 의미로 드레스 코드를 빨강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오시든지 정 없으면 빨간 머리핀을 꽂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 가족 사진전 및 가족 사행시 지키 전시회를 5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심사를 5월 16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5분 정도가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오늘까지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분들은 기대하고 다음 주에 시상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또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일손들을 좀 함께 도와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단순한 일들입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홍영기 집사님, 김소원 집사님 셋째 아들 낳았습니다. 순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길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새로운 사명의식도 갖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스승의 날 특집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말씀을 들은 시간이었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DPA 교육이 있습니다. DPA 교육은 디사이플 목회 아카데미 해서 하늘평안교회와 우리 그리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초교파적으로 12분의 목사님을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돕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강의 중에 꼭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태장교회 이야기라는 강의를 해요. 이번에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이 제가 있었던 기간이 이제 19년째인데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돼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광고를 부탁드린 이유는 이 기간은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오후에 한 2시 40분부터 강의할 텐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44장 존귀오 존귀하신 주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미의 용사 오마누의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혜지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로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아직도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매 순간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 전하시는 김동우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살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세상으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 읽을 때는 좀 기분이 좀 상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천사를 내쫓는 곳인가? 천사의 삶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좀 뭔가 바뀌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변화되는 존재인가? 이런 반발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가시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나쁜 곳인가, 힘든 곳인가, 고통스러운 곳인가, 별로 안 살고 싶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답은 맨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약 50일의 기간을 칩니다. 7주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사신 기간을 약 40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약 40일 조금 넘으려나 안 되려나 이 정도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간으로 따져서 오늘 주일을 보통 주님 승천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 전주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들을 함께 살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계속 들으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더욱 열심히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13장 1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해주고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4, 15, 16은 말씀이고 17장은 엄격히 말하면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체 17장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는 이제 영광의 때를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라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주로 함께 말씀을 살필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해당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피는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또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이 제자들이 들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딱 잡히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먼저 이 세상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맨 먼저 세상 얘기할 때는 뭐부터 생각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질서의 모든 것,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은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질서를 맡게 하시는 내용들을 말을 해요. 헬라어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뭘로 나온 줄 아세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써요. 그럼 코스모스는 보통 질서라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사용하게 될 때 꼭 그런 곳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미로 쓰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웃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하신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이 또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각각 다른 의미로 말한 내용들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섭리와 너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배척하는 그 인간들을 받아들임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그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죽음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신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가치는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우리가 분리시켜야 돼, 세상과 함께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땅을 딛고 있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공중에 뜨고 아니면 세상 하늘에다가 발을 딛고 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냥 대충 살고 어울려 살고 우리가 그냥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볼까요?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이게 우리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이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요. 우리는 남겨져요. 제자들은 남겨져요. 특별히 그 제자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존경해, 내가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분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근데 떠났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날 줄 알았어, 떠났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어떤 간절한 기억들, 간절한 그 소망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늘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곁에 다 없어지고 마는 그 시간점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소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늘 은혜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게 우리의 주소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한 13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사람들을 남겨두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묘사를 하시려고 세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거 말고 또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들, 이 단어, 세 단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남겨두고 하는 사람. 이 세 개의 인칭대명사를 많이 쓰세요. 나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 아버지, 그들, 이 관계 속에서의 내용들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6절 중간에 그들은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도 빕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나, 아버지, 그들. 나, 아버지, 그들. 여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똑바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한 존재, 그 말씀을 믿은 존재,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아버지, 그들을 강조하는 관계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근데 이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함께 세워졌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말은 지켜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1차적인 내용은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꼭 지켜줘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박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이렇게 싫어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명료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데 하나 걸림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별로 거룩하게 안 산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내색을 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이 당할 일이 없죠. 지난 주간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벌어진 사건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이슈화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시 노원구였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 하나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선배들이 하는 일이 틀려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퇴근할 때 퇴근을 6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야근계를 냅니다.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한 9시쯤 돌아가지고 퇴근계를 신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여러 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내가 지금 나갈 테니까 9시에 퇴근했다고 표시를 남겨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야근 수당을 타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신고했어요.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냐면은 그 사람이 그 직장 내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내려져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 곳으로 끝났어요. 물론 감사도 하고 서울시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이 사람이 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된 거죠.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 맞나요?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응 못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도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안 하고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 선배들을 골탕 먹여가지고 감사받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공무원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충돌을 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잘난 척해? 그냥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부딪혀?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 속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운 일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반 안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이겨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 앞에서 나는 옳지 않은 길을 갈 수 없어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의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문제이기도 해요.
감당하면서 굉장히 속상하죠.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나는 고난이 하나도 안 올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안 와요? 세상이 악한데, 악한 인간들이 선한 인간들을 그냥 두려고 안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긴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들에게 볼 때는 입 바른 소리고 남들이 볼 때는 오지랖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당했는데 우리가 고난 안 당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남겨둬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남겨두는 게 좋은가요? 데려가는 게 좋은가요? 이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가는 게 좋아요? 남겨지는 게 좋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겨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가는 게 좋은가? 여기서 살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주소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사고방식 중에서 마음 아픈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자살을 하시는데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세요. 이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부모가 없는 세상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천덕꾸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동반 자살하는 건 더 바람직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데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는 남겨져 있어요. 그럼 버려진 것 같잖아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 안 하겠어요? 박해하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로 말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이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의식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아, 이게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들은 내가 꼭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먼저 간 사람은 복스러워 보이고 내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어려워지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려진 게 아니라 파송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치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안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라고, 그리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남겨둔 거야. 이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천사 얘기하고 타락 천사 얘기하고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땅에서 버려져서 그곳에 가지 못한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그건 동화고 그건 소설이고, 우리의 삶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처럼 설교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의무를 감당하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삶을 살든지, 아니 심지어는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감당을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시험 치고 또 힘들지 않은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지켜주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연어가 이렇게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에 거슬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거슬려요. 세상의 법칙에 거슬려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거슬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내진 자리고 내가 사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목적이 뭐냐? 파송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로 따지면은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거슬러 사는 사람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미 구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룩은 거룩인데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추구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끼리 살면 행복하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들이 들어올 때가 많고 세상의 원칙대로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서로 섬기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중에서 두드러지고 싶은 마음들이 또 나타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말할 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유별난 존재, 우리가 분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치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것인가? 뭐가 거룩할까요? 우리가 말을 좀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이게 거룩일까요? 예, 저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을 천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 말들이 참 굉장히 많이 좀 그래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말을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거룩과 진리를 연결시키는 내용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10계명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아멘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노멘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아니 나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걸 섬길 수도 있고 다른 걸 내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도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날은 내가 정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그날 다 쉬도록 하라 라고 말하면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쉬기 싫으면 안 쉬는 거지. 뭐 이렇게 쉬지 말래.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다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절대 가치로 알아요. 중요한 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슬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 5일째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금요일까지 다 일하고 나머지는 다 쉬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서비스업들은 다른 날은 쉴 수 있는데 주일날은 못 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거슬러 살아가는 거죠. 거슬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 한 사람 빠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은 빠지잠도 아니고 안 빠지잠도 아니고 고민스러운 순간도 많잖아요. 이게 다 거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거룩하게 살라고 말할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짐 없이 똑바로 살아 이것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더러운 세상 속에,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뭔가, 13장부터 17장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내가 똑바로 살고 언행을 조심하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랍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수는 나를 위해 바르나요? 나무를 위해 바르나요?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나? 여러분, 향수는 나무를 위해 뿌리나요? 나를 위해 뿌리나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거룩의 의미, 사랑의 의미가 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여길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잡다한 지식들을 보면은 원래 향수가 목욕을 안 해서 나온 거래요. 중세 사람들은 목욕을 잘 안 했답니다. 물이 좀 귀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그런 이제 수도사적인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은 씻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씻겨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럽고 목욕은 잘 않고 냄새는 싫고 그래서 나온 게 향수다,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향수를 뿌렸어요. 내게 냄새 나는 게 방지하고 싶어서, 내게서 좋은 냄새가 났으면 싶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게 향수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향기로운 냄새네, 기분이 좋아져. 뿌리기는 내가 뿌렸는데, 그렇죠? 맞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향수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향수 뿌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이것을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들이 열려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심을 품잖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주면은 나를 봉으로 본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 짓밟힐 때도 있죠.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문제예요. 그런 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해졌더니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 빠져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희생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재밌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나 떠난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 갖지 않고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박해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궁극적인 기도는 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진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았던 삶처럼 이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생각할 때마다 향수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비결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고역처럼 느껴지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받은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떨어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룸이 온전하게 이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손해볼 때도 많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삶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 주님의 자비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정의가, 자유와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그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적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셔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인데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가야 될 방향을 찾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길 가운데, 결혼의 문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랑으로 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뜻이 은혜 가운데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있는 식구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삶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바뀐 우리 영혼 끝내 산 위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기도와 같이 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